헤롯은 예수님 당시 유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란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 식민지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로마는 유대를 4개의 땅으로 나누어서 각각 분봉왕을 임명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헤롯은 그 가운데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정분이 났습니다. 시아주버니와 제수가 서로 눈이 맞은 겁니다. 우리 속담에 시아주버니와 제수는 100년 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아주버니와 제수 사이는 친척들 가운데 가장 거리가 멀고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임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헤롯과 헤로디아는 시아주버니와 제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망측하게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헤롯은 조강지처였던 아라비아 공주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와 재혼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율법을 거스리는 범죄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2절에도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2절에도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롯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것은 두 사람 모두 탐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제수인 헤로디아의 미모에 반해서 육체의 정욕을 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정욕이 물끓듯 끓어올랐습니다. 헤로디아는 권력과 부귀영화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헤롯은 그의 가문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헤로디아의 첫 남편 빌립은 그 당시 특별한 공직이 없었습니다. 헤로디아는 무관의 빌립을 통해서는 자기의 권력에 대한 욕구를 채울 수 없자 시아주버니 헤롯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욕과 허영심을 채우게 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런 욕심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그들은 불륜이라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은 각자의 욕심에 이끌려서 범죄했습니다. 헤롯과 헤로데의 불륜 행각은 지탄을 받아 마땅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헤롯의 권세와 잔혹한 성격이 무서워서 아무도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는 이 같은 불륜 행각을 쑥덕쑥덕대면서 비난하면서도 헤롯 왕 앞에 가서는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세상과 타협을 거부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예루살렘에 살면서 좋은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 떠나서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런 위선적인 종교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이 호의호식하면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타락한 종교인들과는 달리 세속적인 생활을 거부하고 광야에서 정결한 음식만 먹으며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백성들과 애완을 같이 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등을 두들겨 주었습니다. 그러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험한 광야까지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자동차도 없었지만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광야까지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처럼 세속화를 거부하는 세례요한이 헤롯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그의 죄를 지적하고 꾸짖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입니다. 헤롯은 세례요한의 책망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만큼은 무서웠습니다. 헤롯도 세례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다 자기 앞에 올 때 잘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앞에서 아첨을 했는데 세례요한은 달랐습니다. 세례요한은 서슬퍼런 헤롯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헤롯은 세례요한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세례요한의 말은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헤롯보다 더 독한 여자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시아주버니와 딴 살림을 차리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헤로디아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릇된 행동을 꾸짖는 세례요한이 마치 눈에 가시처럼 미웠습니다. 어찌하든지 세례요한을 죽여야겠는데 헤롯 왕이 그 요구를 안 들어줍니다. 다른 말은 다 들어주는데 세례요한 죽이자는 말에는 헤롯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둬놓고 도리어 그를 보호하기까지 했습니다. 헤로디아는 그런 헤롯의 행동이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헤로디아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헤롯의 생일이 되자 많은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지역의 귀인들이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연회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많은 하객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살로메는 헤로디아가 그 전남편 빌립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입니다. 당시 살로메가 한 17살, 18살 정도의 아리따운 소녀였는데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관능적인 춤을 추었습니다. 요즘 걸그룹들의 춤이 매우 선정적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살로메가 그렇게 선정적인 춤을 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남자들은 살로메의 춤을 보면서 모두 다 숨을 죽이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살로메가 잔치 분위기를 크게 살리고 손님들의 넋을 빼놓자 헤롯은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는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어린 살로메에게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입니까? 살로메가 이 말을 듣자마자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뛰어갔습니다. 엄마, 헤롯 왕이 나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뭘 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헤로디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살로메는 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헤롯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을 듣고 헤롯은 뒤로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선물로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라니요. 그게 여러분 17살, 18살 된 소녀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헤롯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한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자기의 체면이 깎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세례요한을 죽이자니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그래 잠시 근심했지만 결국엔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쉬병에게 명령했습니다.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너라. 여러분,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 습성이 있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는 더러운 불륜을 저지른 다음 세례요한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무고한 그를 죽였습니다. 구약시대 다윗 왕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일부러 전쟁터에 최전방에 보내서 적의 화살을 맞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음죄가 발전해서
살인죄까지 낳은 것입니다. 아합 왕도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그것을 빼앗은 다음 이를 숨기기 위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거짓말을 퍼뜨려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은 것입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 습성이 있습니다. 한 번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정당화하거나 또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는 깨닫는 즉시 회개됩니다. 죄는 그 죄의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죄악의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그 속에 물러앉아 있으면 또 다른 죄에 엮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숨겨진 죄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다 씻고 죄악의 습관을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로드 왕의 명령을 받은 시위병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살로메에게 주었습니다. 살로메는 그 소반을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져갔습니다.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수급을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괴롭히더니 이 꼴 보니 참 고소하다, 원수를 갖고 나니까 내 속이 다 후련하다,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헤로디아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고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으니 그는 아마도 지옥의 맨 아랫목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세례 요한은 어디가 있을까요? 비록 육신은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었으나 그 영혼은 지금 천국에서 한없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그곳이 전부인 줄 알지만 실상 그곳은 장차 이 땅에 태어날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어머니 뱃속에서 70년 혹은 80년 살다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 같은 이 지구에 살다가 더 넓은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린 저 세상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살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저 세상에서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70년 혹은 80년의 세월은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지내는 짧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것을 취하지 말고 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때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딸의 시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암흑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극찬하셨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세례 요한이었지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기의 사명을 다한 후에는 어처구니 없이 참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고작 살롬의 춤값으로 세례 요한의 목이 날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의로운 죽음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세례요한은 지금 틀림없이 천국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큰 상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대로 각각의 상급을 받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각각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가장 큰 상을 받을까요? 천국에서 그럼 어떤 상이 가장 클까요? 가장 큰 상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젊어서 순교당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천국에 가면 순교자의 상이 가장 빛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례요한이 받은 상급을 보고 모두 다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헤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고한 세례요한을 참수한 헤롯은 그 뒤에도 계속 권세를 누리면서 땅땅거리면서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을 죽인 후 헤롯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평생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세례요한이 참수당한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헤롯은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며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헤롯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인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날까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짓고는 못 사는 겁니다. 죄짓고는 여러분 두 발 뻗고 잘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괜히 두려워서 스스로 도망다닙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형벌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면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두려웠습니다. 반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을 때 그런 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양심의 가책이 평생 동안 그의 뒤를 쫓아다니며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이 백성들의 밀란보다 훨씬 무서운 것임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세푸스의 고대 사회에 의하면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지 7년 후에 자기가 버린 그 본초의 나라 아라비아의 공격을 받아 큰 공경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동서에게 남편을 빼앗기고 쫓겨났으니 이 여자의 마음속에 한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마음속에 아주 독을 품었습니다. 헤롯의 본처는 아라비아의 공주였습니다. 아라비아의 공주가 가슴에 한을 품고 7년 동안이나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한 끝에 복수하자 헤롯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와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조강지처를 버렸다가 된소리를 맞은 것입니다. 또한 말년에 그 둘째 부인 헤로디아는 헤롯에게 자꾸만 부추겼습니다. 가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를 만나서 단판을 짓고 유대 땅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자기를 받아오라고 부추겼습니다. 본래 헤로디아는
권력욕과 허영심으로 똘똘 뭉친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무 권력이 없는 전 남편을 그냥 헌식장처럼 내버리고 시댁에서 가장 큰 권세를 누리고 있던 시아주버니 품에 안긴 것입니다. 그는 헤롯을 통해 자기의 권력욕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유대 땅 일부를 다스리는 분봉왕의 분노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유대 땅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자기를 받아오라고 자꾸만 부추겼습니다. 헤로디아는 유대 전체를 호령하는 왕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헤롯은 이 헤로디아가 밤낮으로 재촉하자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유대 왕의 자기를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리어 정치적인 음모에 휘말리고 맙니다. 로마에 있던 정치인들은 헤롯이 유대 지역에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한 다음 영모를 꾸미려 한다고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그 말에 로마 황제 갈리굴라는 대노했습니다. 결국 헤롯은 유대 왕은커녕 분봉왕의 자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는 지금의 프랑스 리옹 지역에서 유배 생활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과 세례 요한 중에 누가 더 성공한 사람입니까? 헤롯과 세례 요한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헤롯과 세례 요한 중에 누가 더 잘 산 사람입니까? 당장에는 악의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 악인은 자기가 행한 악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이 다음에 천국 가봐야 압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길고 짧은 것은 천국 가봐야 한다. 그럼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잡내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한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헤롯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봉왕으로서 호의호식하고 궁전에서 살았지만 그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에서 고생만 했고 끝내 참술당하는 비참한 종말을 맞았지만 그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저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의 때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